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겠나이다.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길고 길었던 만나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는 감추어졌습니다. 만나는 감추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먹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지 가나안에 가서는 먹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만나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만나는 그때 이후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때가 되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어 주셨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에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낼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천지가 울릴 것이고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양각나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처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다가 복귀했을 때 그 양각나팔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불었는데 그 양각나팔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크고 긴 것부터 해서 중간 거 손바닥만한 거 있는데 우리 처제는 이 손바닥만한 걸 가져왔거든요. 그걸 한번 불어보라 해가지고 한번 불었는데 와, 이 작은 거에서 무슨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큰 양각나팔은 엄청난 소리가 나겠구나.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양각나팔이 하나만 울려나겠습니까? 정말 천사들이 그 양각나팔을 다 들고 와서 그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온 천지에 뿌 하면서 엄청나고 그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에, 그리스도께 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때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때에, 즉 그 이마에 표가 있던 성령께서 인치신 그때에
성도들은 모두 공중에 붕 떠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성도와 성령님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때 성도가 몸이 붕 뜰 때 성령님이 들어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재림에 합류하는 성도들과 성령님이 이 세상을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도와 성령님이 떠난 이 세속 세상은 이제 온전히 마귀가 7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성도와 성령님은 주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이 땅은 극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재앙의 날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감추어지셨던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말이죠. 바울도 만날 것이고요.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요. 저는 다윗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다윗도 만날 것이고 모세도 만날 것이고 수염이 긴 우리 사무엘 할아버지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영민했으면 왕을 내 왕이나 섬겼을까 하는 다니엘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 있는 곳. 그 찬양에 저는 2절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먼저 간 성도 거기 있겠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 있는 곳. 이렇게 우리는 그때의 그 7년 잔치에 참여하여 7년 무슨 잔치예요? 네, 혼인잔치예요. 그때 비로소 약혼했던 성도들이 그날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우리 신랑 만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때 그때 그렇게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단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 이단들은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해요. 재림주라면 그 사람을 공중에서 만나야지 왜 땅에서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공중에서 못 만나고 땅에서 만나냐고요. 재림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를 만나면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한테 말하세요. 사무엘 어디 갔냐고, 다윗 어디 갔냐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재림주가 아니잖아요. 왜 미혹되는 것입니까? 이단들에게 미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속살거리는 악한 영이 많은 무지한 자들을 미혹시켜서 이단의 괴수로부터 끌려가게 하였지만,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정말 밝은 날에 선명한 해를 보듯, 여러분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데 어찌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더도 말고 그 재림주에게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재림주라면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재림주라면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무엘과 다니엘과 모세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악한 악종이라고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얼마나 무지하거든 이런 헛되고 망상된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감추어진 만나이십니다. 그 만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말이죠, 주님은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렇다면 신부화장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신부화장은요, 그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 내내 신부화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신부화장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왕을 만나는 여인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전에 에스더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향수의 몸을 오랫동안 담그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부에 단장을 합니다. 성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부 화장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신부 화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도의 신부 화장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메이크업이고요, 하나는 복장이에요. 첫 번째, 메이크업 준비하셔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무나 사랑하지요. 힘들 때 주님을 사랑해야지 화장빨이 잘 받는 것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화장법인 거예요. 그 화장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내 때에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공고해질 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내 육체가 더 고단해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쪼들릴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밥 먹여주더냐라는 이러한 악한 원수의 생각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때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붙드는 것이 바로 신부의 화장인 것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주셨던 주님께 나 또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부화장인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신부화장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방긋 웃으며 주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부가 얼굴만 단장하고 주님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옷을 입어야죠. 드레스 입어야죠. 하얀 세마포 입어야죠. 그 복장은 여러분 회심입니다. 자주 회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회심은 성도의 평생에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예배를 회심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회심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예복은 하얗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으로 빨았기에 그렇게 하얗게 되는 것입니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예복을 정결하게 하얗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거룩한 보혈에 우리의 예복을 계속 빨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 피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두고 빨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에요. 회심이 없는 것은 게으른 것이에요.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그 풍성한 주님께 회심의 은혜를 달라고 늘 구하세요.
모든 예배 때마다 나의 예복이 정결하게 되어 신랑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뿌 울리는 그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의 귀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라, 오라.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오늘 저녁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은 틀림없이 옵니다. 감추어졌기에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만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영원한 만나, 감추어진 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우리를 만나러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신부 화장하겠습니다. 주님, 예복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준비한 자는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니 준비하여 주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